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가룟법은 기별 1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룟법은 기별 4장의 23챕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3챕터의 주요 내용은 시기를 정하는 일을 조심하라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무너졌던 이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또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심례를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하루속히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정확한 시기를 알고 싶어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으므로 그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단지 하나님 나라가 하루속히 회복되기 위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신 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맡겨진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전부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 여전히 재림의 때에 더 관심을 갖고 시기를 정하고 또 성경의 예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제자, 즉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저들은 다만 주님을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깨어서 일할 뿐이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었다. 주님께서 자신의 권한에만 두시고 인간에게 밝히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하여 공론을 펴는 일에 우리들의 정신력을 소모하는 대신에 성령의 지배에 우리들 자신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인간적인 견해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생명의 떡을 진리를 모르고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때에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즉 성령의 지배에 우리의 자신들을 복종시키고 현재의 의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의무와 사역들이겠죠. 이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실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3장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열렬히 기도하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에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4챕터인데요. 주요 내용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모르는 친구 있네요. 네,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모를 수 있죠. 네, 자, 혹시 우리 옷을 입다가 단추가 있는 이 셔츠를 입다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준 적 있나요? 그죠? 다들 있으시죠? 우리 시윤이는 없다 그래요. 아유, 엄청 똑똑하네요. 자, 그럼 처음이 잘못되면 마지막에 우리 셔츠가 어떻게 되죠? 그죠? 잘못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렇게 새로 고쳐서 입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신앙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여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데 다른 예수, 잘못된 예수를 믿게 되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망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설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다를 이, 끝단을 써서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윤이 이단이 뭐라고요? 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또 본문에 보면, 본문에 살펴보면, 켈로그 박사의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켈로그의 범심령 개념은 전통적인 교리적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죄, 타락, 예수의 속죄 같은 근본주의 관념을 강하게 거부하며 최후를 죽음이 아닌 지구상의 모범적인 삶을 보는 관점으로 요약됩니다. 또 이 관점은 재림교에서 범신론적, 비정통적으로 비판받아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켈로그 박사가 낸 책 살아있는 성전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원죄, 인간의 타락, 예수의 속죄 등 근본주의적 진리를 거부하였다. 세 번째, 인간의 죄를 죽음이 아닌 지구상의 모범적인 삶으로 해석하였다입니다. 자, 켈로그 박사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우리 시윤이는 또 모르겠죠? 우리 시윤이는. 네. 네, 최초로 우리 친구들 시리얼. 그죠? 먹지요? 아침 식사로 먹나요? 간식으로도 먹고? 야식으로, 우리 준영이는 야식으로 먹나요? 네. 이 시리얼, 최초로 시리얼 켈로그 콤프라이드를 발명한 사람이 켈로그 박사예요. 자, 이렇게, 여기 보면 엘렌지 화이트는 1904년 여름에 켈로그 의사가 발견한 이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책이 우리 재림교회 안에 퍼져 나갈 때 이 책의 잘못된 점을 강하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오류의 시작, 즉 이단 사상의 알파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결국 이 켈로그 박사가 이단 사상으로 인해서 우리 재림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 시조사의 이 신문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신문 기사화 해가지고 또 나와 있어서 결론은 켈로그 박사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켈로그 박사가 이 책을 근데 발견했을 때 화이트분이 아까 경고했다 했잖아요.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해서 나는 그 책 가운데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원수가 마지막 날을 위하여 준비한 올무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알파와 오메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인격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상숭배, 음해에 해당한다는 기억하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단이나 이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만약에 켈록 박사 만약에 이 말씀 지금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성경을 연구하였더라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진리에서 떠나가는 일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우리 무등교회 성도님들은 진리로 인도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5챕터인데요. 우리의 신앙 기초라는 제목으로 24챕터에 있는 내용하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초는 성경.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 기초가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신앙의 기초가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이 우리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복음의 단순성을 계속적으로 거스를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중대한 진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저들에게 당신의 교훈과 지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저들의 당면한 의무를 수행할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기 말씀처럼 복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잘못 깨닫게 되고 이단이나 이설에 미혹되어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단순성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성경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복음의 단순성을 가르쳐준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진리에서 떠난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마치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복음을 어렵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진리를 잘 모르고 귀가 얇아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닌 오류를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박용호 목사의 조사심판 부정하는 거, 또 강명수 장로의 성육신에 대한 오류, 또 임광은 집사님의 거짓 성령운동, 이런 것들. 우리 재림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진리 대신에 오류를, 즉 이단이나 이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이런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단의 이설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번 제가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지난 50년 동안 말씀의 교훈에 관하여 우리의 정신을 혼란시키기 위하여 온갖 이단설이 우리에게 집중하여 압력을 가하여 왔다. 이 역사적 단계에서 우리 신앙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음험하고 강한 세력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가말의 정체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마지막 날을 위한 천국의 기별에 대해서는 더욱 공격이 치열하였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한 권위, 즉 성경 위에 기초를 둔 근본적인 원칙들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세워져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깨어 있다면 재림의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참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기초는 성경,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신실한 성도들은 오류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네. 오늘 이 세 가지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시면은 모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림의 때를 정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참 하나님을 믿고 참된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